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치유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쫓아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고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열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라리아와 같은 것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이 위험한 병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만 보다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이 장모를 고쳐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귀신들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당시 로마와 유대의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 표현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왕의 통치를 실현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귀신들의 외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고 세상의 통치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못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가버나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는 일만도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위한 분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함도 예수님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온 인류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삶에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기기도 하고, 예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역사하는 분으로 제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두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버나움만을 위한 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는 모두를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온전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사명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지켜나가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월요일이 되어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바르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